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에게 고발당해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말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를 내세워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는데, 더둘로는 바울에 대해 증언하기를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바울의 죄를 단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유대법에 따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중범죄에 속했습니다. 소요를 번역된 스타세이시는 분쟁, 폭동 또는 반란이라는 뜻을 지닌 스타시스의 목적격인데,
본문의 경우에는 폭력을 선동하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폭력을 선동하여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총독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할이 많지 더둘로의 증언은 바울을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큰 중범죄자로 몰아가는데, 이에 덧붙여 바울을 더 신문해 보면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제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모든 말에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말을 동조하면서 더둘로의 말이 맞다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목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었더라면 굳이 총독에게 아부하면서까지 신문해 볼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 그릇된 유대인들도 동조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고발에는 증거가 없는, 단순히 바울을 책잡아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29절 말씀에서 천부장이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한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는 증거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해 고용된 더둘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이지 옳고 그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과 욕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에 이어 본문 1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변론하기를 시작하는데, 바울의 변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과, 두 번째로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을 보면, 바울은 더둘로가 증언한 잘못된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일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두 번째 변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자기 자신이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인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성전에서 행한 불법이 없으며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 19절 말씀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마땅히 고발할 것이 있었다면 총독 앞에 와서 먼저 고발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의 신앙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 변론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고발했던 더들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옳은 말로 대응하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무죄가 밝혀지고 재판이 끝나는 듯 보이지만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을 유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을 붙잡아 두려고 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일 수 있고 26절 말씀처럼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바울을 놓아주게 되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했고 이것을 통해 벨릭스는 자신이 지위를 이용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판결을 유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되었건 판결 유예로 감옥에 구류되었으나 벨릭스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23절 말씀에 보면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 즉 면회와 출입을 금하지 말라라고 한 자유를 말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마치 사회에 큰 전염병을 일으키는 악성 바이러스 또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발 문제는 사회적인 중범죄를 다룰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복음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직면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과 같이 이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옳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방법이 아닌 신자된 우리는 선하고 바른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변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의 큰 문제로 여겨질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는 더둘로와 총독 앞에 아부하는 말로 자신의 그릇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의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그릇된 고발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소욕과 그 모든 것을 위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거짓말쯤은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자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의지해야 할 것은
지위가 높은 총독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더들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를 하루아침에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높은 자를 하루아침에 땅 바닥까지 낮추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바울과 같은 사람,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릇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총독과 그릇된 유대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갖지 못하는 당당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떳떳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그릇된 모습이 아닌 정직함으로 설 수 있는 선한 양심과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사람들의 눈치와 그릇된 사회생활로 인해 그릇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